이 시간에는 홀로 남았을 때가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의 말씀은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혼자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하였다. 야곱이 자기의 종들, 또 아내들이 있었고 또 자녀들이 있었고 또 참 수년 동안 고생해서 많은 목축을 거느렸었지만 이날 이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야곱 혼자 바로 이제 어떤 한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야곱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야곱이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과 함께하면서 야곱이 그 기도가 평생의 소원이 아마 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그 야곱이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날 그 시간은 야곱이 예수님을 홀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영적 어떤 기도의 시간,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어떤 행하는 씨름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또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이 기회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야곱은 한번 혼자 남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몰래 가로챘을 때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막 사방팔방 찾아다닐 때 이 야곱은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서 아무도 없었던 홀로 남아있던 베델,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혼자였었죠. 아무도 야곱을 도와주지 않던 그런 외로운 시간,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때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뭘 해야 될까, 어떤 거 해야 될까, 참 앞이 막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비전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야곱아, 내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될 텐데, 여기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라고 하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그때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비전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일생에 있어서 홀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딱 2번이었을까요? 분명 이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홀로 만날 수 있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나,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야곱도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아마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또 어떤 기대감들,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분명 야곱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 야곱은 부리던 종들, 그 종들을 의지하지 않고 또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 또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 참 의지할 게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목축, 그 재물들 뭐 이런 것들 다 있었는데 그 재물들을 의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 에서에게 그 목축들을 나눠서 이렇게 선물처럼 뭐 뇌물처럼 이렇게 보내는 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야곱도 어찌 보면 좀 세상 것을 또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야곱은 모든 사람들 모든 목축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2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다 뒤로 이제 보내버리고 홀로 이 야복강 가운데 바로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실까,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거나 내가 뭔가 붙잡을 것이 있을 때에는 글쎄요,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의지할 게 있어서 거기 자꾸 매달려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시는 건지,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는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곱 통해서 우리는 내가 혼자 남아서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사람, 지금까지는 환경, 지금까지는 세상의 재물 같은 것들을 그걸 내가 의지하고 있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이제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바로 우리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홀로 남는 그 시간이 나한테는 기회다,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야곱이 홀로 남았던 이 야복 강가, 야복이라고 하는 그 말에 의미가 있어요. 그 말에, 이 야복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나를 비운다, 나를 이제 털어놓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를 비운다라고 하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나를 비워야 되는, 나를 털어놓아야 되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야곱을 비워야 되고 무엇이 야곱을 털어놓아야 될까요? 마치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순간에 다 비웠을 때, 털어놓았을 때 하늘에 밀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야곱의 이 모습도 보니까 야곱은 이 야복 그 강가에서 나를 비우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비우는 이런 모습을 가졌을 때, 마치 야곱은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져 가지고 많은 열매가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야곱이 그 순간은 나를 죽이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시간입니다. 또 모세가 엘림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막 터져 나와서 그 백성들이 다 먹고, 양떼 또 염소, 소 모든 가축들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이 야곱에게도 그 자리가 바로 반석이 터져 나온 것과 같은 그런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야복, 나를 비우는 그 시간, 하나님 만나서 나를 털어내는 그 시간, 야곱이 이렇게 홀로 어찌 보면 격한 외로움에 빠져들었던 순간이었었어요. 얼마나 모으기 위해서 아웅다웅했었던 야곱이었습니까? 그래서 참 다 모았는데 종들도 많이 생겼고 목축도 많이 생겼고 이제는 자녀들도 또 아내들도 이제 이 야곱에게 분이 넘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대가족을 이루었는데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야곱은요 격한 외로움에 빠져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 순간에 이 야곱과 어떤 영적 교제하는 그게 씨름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기회 우리가 왜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홀로 남아야 할 그 순간이 왜 우리에게 기회가 될까? 첫 번째는 그 순간은 이제 외로움의 순간이고 이제 더 뭐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순간인데 그런 순간이 있어야지만이 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제 고립되어졌다라고 하는 다 뭐 포위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 나 고립되었다, 나 이제 혼자 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고립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립시켜서 나를 그냥 외톨이처럼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그 순간들, 왜 그럴까요? 내가 뭐 못나서,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내가 사람들보다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뜨려서 고립시키는 그 이유는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기 위해서. 외로움의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누구를 좀 기다리는 그런 순간들이 바로 외로움의 순간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우리가 외로움에 빠질 수 있는, 스스로 우리가 고립에 빠질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나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요 스스로 친구들도 멀리하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도 멀리하고 때로는 가족들도 멀리하고 해서 고립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만나는 외로움 시간. 우리에게는 그 외로움의 시간을 고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오늘 이 야복강가는요 뭐 억지로 된 것이 사실 아니었었잖아요. 야곱이 사실은 이 야복강의 이 사건은 고의적인 사건이었었어요. 야곱이 다 보내고 다 건너보내고 혼자 남아서 혼자 그 밤에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스스로 외로움을 택했던, 스스로 고립에 빠지게 되어졌던, 우리가 외로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경우는요 그 외로움이 나를 절망으로, 그 외로움이 나를 그만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갸롯 유다가 그러했어요. 스스로 고립하죠. 스스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립되어지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갸롯 유다가요 스스로 내가 교만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행한 것이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좀 뭐 일이 꼬여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스스로 자청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고립에 빠져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갸롯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갸롯 유다는 그렇게 스스로 어떤 어떤 그런 것에 빠져들었을 때 자기 자신의 어떤 실수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비록 자기가 모자라서 혹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할지라도 갸롯 유다는요 가장 귀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그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부르시는, 흔히 마가다라 방의 120명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그 즈음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들이었잖아요. 그 제자들도 참 훌륭한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런 참 일꾼들이었었죠. 근데 이 갸롯 유다는 그 제자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따로, 성경에서 보니까 따로 세웠다. 12명을 따로 사도로 세워서, 그래서 이 12명을 예수님께 특별히 다른 교육들을 새겨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을 70명을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마을로 보냈던, 거기에 갸롯 유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12제자들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냈던, 거기에 갸롯 유다도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마가다라 방에서 최후의 만찬할 때에도 갸롯 유다는요 분명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어찌 보면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갸롯 유다였습니다. 제자로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다른 11명의 제자들처럼 정말 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제자였었는데, 그런데 그만 그 외로움에, 그 고립에 빠졌을 때 그 죄로 인해서 그걸 이겨내고 그걸 벗어내고 승리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다시금 서야 되는데, 그만 그 외로움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 고립에 그만 이 갸롯 유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잠깐 눈앞에 있는 재물과 영광에 그만 무너져 버려서 다시 서지 못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스스로, 갸롯 유다는 이게 스스로 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야곱은요 스스로 고립을 자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왜 야곱이 스스로 이 고립을 자청했는가? 야곱은요 첫째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였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복을 받는 인생이었었지만 야곱이요 그렇게 스스로 외로움을, 스스로 고립을 자청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야곱은 참 복 받는 것에 참 마음을 다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렸을 적에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나올 때에도 그게 뭐라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그 복을 그렇게 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근데 그 복을 기필코 받아서, 비록 도망치는 신세였었지만 그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 보면서, 또 야복 강가에서 이 엉덩이 뼈가 이게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사자의 그 다리를 꼭 붙잡아 끼고 이걸 놓치지 않는, 왜 안 놓쳤습니까? 내 엉덩이 뼈가 다 부러졌는데 왜 이걸 놓치지 않습니까? 복을 달라고. 하나님 나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내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나 육축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야곱은요 깨달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진짜 복이 아니구나.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참된 그 복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이 고립을, 스스로 외로움을, 스스로 홀로 남는 그 시간을 자청하고 하나님 나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홀방에 들어가서 집이든 교회 와서 행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외로움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복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에 복 주시고 내가 예배할 때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로움 속에 하나님 찾는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로 이 세 친구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작정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고립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따로 행하겠다. 뭐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나 혼자 서겠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성도 여러분, 외로움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외로움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과 또 골방을 찾는 외로움을 가져서 그 시간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구하고 또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홀로 남는 그 시간은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기회가, 홀로 남는 그 시간이 기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독을 즐긴다. 고독을 즐긴다. 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고독에 빠져야 될까요? 우리는 고립에 빠져야 될까요? 흔히 고독을 즐긴다, 고상하게 참 그냥 좀 어떤 참 그런 좀 좋은 의미로 그냥 세련된 의미로 이렇게 혹시나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간혹 요즘 이제 혼자 식사하거나 혼자 여행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나는 것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어디 카페 같은데 어떤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커피를 딱 먹으면서 고독 즐겁다 하면은 한 번씩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고상한 취미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성도 여러분, 자, 야곱이 오늘 가졌던 이 외로움, 야곱이 가졌던 이 외로움이 이게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은 왜 이런 시간을 가졌는가? 야곱은요, 지금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집을 떠나올 때도 형 에서가 나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었던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지금 또 형 에서가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형 에서가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동생이 오는데 환영하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군사를 이끌고 말을 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막 달려온다는, 이게 보니까 이게 나를 환영하러 오는 게 아니라 죽이자고 달려오는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 순간에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은요 의지할 게 없었잖아요.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형에게 종들과 양떼들을 나누어서 그렇게 다 보내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남았어요. 다 떠내보고 나서 혼자 남았습니다. 자, 그 혼자 남았을 때 성도님,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날 각오를 하지 못한다면, 오늘 씨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이 표현은요 그냥 재미삼아서 고독이 즐겁다 이거 아니에요. 그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만나기 위한 그런 작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 그런 각오와 작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재미삼아서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요 이게 절대 재미삼아 한 게 아니라 이 각오를 가지고 한 거예요. 절대적인 각오를 가지고 이것을 한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고독사. 어떤 할머니가,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집에 사는 사람이 혼자 살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최근 보니까 얼마 사이에 드나지지도 않고 불은 밤에도 계속 켜 있는데 뭐 꺼지도 않고 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어서 그만 숨이 멎은 지 뭐 며칠 지나고 뭐 한두 달 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한 번씩 있게 되어지는 고독사라 그러죠. 성도님, 고독과 고립의 차이점이 뭘까요? 고독은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는 겁니다. 아무도 기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립은요, 성도님은 그거는 내가 스스로 자청한 거예요. 스스로 자청한 게 뭡니까? 뭘 찾기 위해서, 뭔가를 만나기 위해서. 성도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이, 오늘 야곱이 그런 각오한 거예요. 다 떠나보내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목숨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는 성도님이 살아가면서 고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각오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나 혼자 남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구하겠사오니, 어떻게 이 야곱이 변화가 되어집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는가? 야곱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올 때도 이름은 야곱이었었어요. 야곱, 사기꾼.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였었습니다. 삼촌 집에 가가지고 20여 년 동안을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서 재산도 많이 모았고, 이제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니, 삼촌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되어지고, 아내도 4명이었었고 자녀들도 지금 이제 12명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가 되어졌던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 근데 이때도 이름이 야곱이었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사기꾼. 훔쳐먹는 사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달라진 게 언제였는가라고 하면 바로 이때였었어요. 야곱이 다 내려놓고 스스로 고립에 빠져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원하였을 때, 성도님은 우리가 바뀌는 순간이 언제인가, 내가 언제 바뀌게 되어지는가. 내가 나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사실 나는 안 바뀌어요. 성도님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요 평생 바꿔보려고 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마 내 인생 바꾸려고 그럴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그냥 붉은 죽을 써서 그거 어떻게 좀 바꿔치기, 온갖 방법을 다 하잖아요.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다 거머쥐었었지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린 자리에 우리 영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합니까? 나를 바꿀 수는 있을 거예요. 외모 조금 좀 옷 바꿔 입을 수 있고, 또 치장하면, 머리 만지고 하면 조금 이뻐 보여요. 또 화장하면, 변장하면 조금 좀 근사해, 얼굴이 좀 주름 같은 거 있는데 이렇게
땡기고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좀 바꿔 보이긴 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시기를, 하나님 여러분 바꿔주시기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합니다. 문제는 나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그 에서를 바꾸려고 이렇게 많이, 야곱에게서 이 배워야 되는 게 그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바꾸려고 했다면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에서를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그런 결심, 하나님 앞에 했던 거예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제 영적 고립, 홀로 서는 그 모습 통해서 그 시간이 나를 하나님 바꾸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깨달아서 그 시간이 여러분 바꿔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세 번째로 홀로 남았을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이 이제는 진정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공의, 공평하신 하나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 똑같다. 공평하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도 사실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십니다. 어떻게 차별하시냐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똑같이 공평하지 않죠. 차별하셔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요 이거 차별하셔요. 하나님 찾는 사람에 찾지 않는, 꼭 공평하게 하나님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십니다. 선생님, 우리를 하나님은요 차별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에게 하나님 되신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그런 차별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사람과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과 말씀 가까이 않는 사람과 본질적으로는 공의, 공평의 하나님이시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차별하신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왜 열심히 내야 됩니까? 왜 오늘 야곱이 이렇게 살아간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공평하게 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었었고 에서는요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 그 야곱을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 바꿔주시는 그 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대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시는데, 성경에서는 똑같은 어떤 그 은혜를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값어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자, 하나님 부르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서고자, 하나님 나를 차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